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때 뭐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십시다. 뭐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최근에 누군가에게 아니면 무슨 대상에게라도 사랑해요, 사랑해 이런 고백 해보신 분 아무도 안 해보셨어요? 마음이 강팍하고 감정이 메마른 영혼들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부으시는 큰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이 흘러넘쳐나서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애완견들에게 하지 마시고 사랑해요, 사랑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나누고 고백하면 더 풍성해지잖아요.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나누는 것,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자꾸 쓰고 나눠주는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자꾸 나눴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떡 5개를 주님이 떼주셨더니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리고 나누면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3분 이상씩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시는 표정으로 좀 하십시다. 제가 하라니까 억지로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억지 표정 지으시면서 하시는 것보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감사하셨습니까? 진짜요? 정말 감사하셨어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더 깊은 감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추수감사주일부터 해서 3주째, 오늘까지 해서 3주째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슬슬 좀 지루하실 때가 되셨죠? 아니 괜찮으세요?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삶으로의 변화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변화들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나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말씀만 줄줄줄줄 암송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변화들이, 그 열매들이 과연 있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3주를 계속해서 감사의 의미를 나누는 이유도 사실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용이 많이 새롭거나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시면서 어떻게 소개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맞는 말씀, 감사하네, 참 좋은 말씀이네, 그 말씀이 오늘 은혜가 되네.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네, 여러분 그렇게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나가면서 누가 인사하면서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다 까먹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지난주 그 전주까지는 제목이 쉬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제목이 쉬우니까 그래요. 본문이 어딘지도 다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암송했잖아요. 쉬우니까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말씀 듣고 집에 가면 다 거의 잊어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뭐와 같아요?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때는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의심치 마시고 또 제가 꼬아서 물어볼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믿으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져서 뭐 하지 않으면,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떨어진 다음에 들려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뿌리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자라서 뭐에까지요?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새겨지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새겨질 때까지 언제요? 3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나누어서 뭐가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뿌리 내려요. 뿌리 내리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어느 날 가보면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런 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때때로 어떨 때는요, 사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속에 방해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린 이 장소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깨어져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밭이 기경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둠의 세력들도 있어서 그런데요, 때때로 어떨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깜빡해져 있을 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지고 선포돼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마음밭을 기경하십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야 거기에 어떤 역사가, 말씀이 심겨져요. 그리고 자라갑니다. 가시덤불, 길가밭이,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데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고요. 그것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무슨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또 무슨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요, 말씀이 성취되는 건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가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과 성품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은 누가 지배해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요, 제 감정이잖아요. 제가 기분 나쁘면 제가 화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저와의 감정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내가 내 감정을 지배하면 조금 지나서요, 내가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감정이 나를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때때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분노, 우울함, 좌절, 절망, 이것들이 여러분 내 감정, 기분 나쁘다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이 지배해 주시면 그 감정을 통해서 뭐가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 성품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면 어때요?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잘 안 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품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주님이 내 성품의 주인이 되시기 시작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믿음으로 삶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자리 잡게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게 참 중요해요. 왜요? 감사는 뭐기 때문에? 감사는 뭐예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감사한다는 것은 뭘로 감사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이어서 오늘은 더 깊은 감사를 하는 자가 됩시다. 더 깊은 감사를 하는 자가 됩시다. 사실 그 의미는 쉽습니다. 의미가 뭐 복잡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 모든 상황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일들도 있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죠? 감사하기 힘든 상황도 있죠. 그때도 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은 감사를 한다는 것은 뭐 특별한 감사라기보다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삶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더 깊은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 감사에 하는 장면들을 여러 장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요. 억울하게, 아니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뭐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재판도 받지도 않고 억울하게 매맞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가 했던 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맞았어요. 하나님, 저 갇혀있어요. 빨리 꺼내주시고 하나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마음에 막 그런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서. 근데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뭘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가 만약에 기도했던 기도가 만약에 그냥 그 억압으로부터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나가는 것이 그의 기도이고 마음이었다면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려서 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졌을 때 그는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간수가 왔을 때 깜짝 놀라서 와봤더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거기서 뭐 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했기 때문에. 그가 했던 찬양은요, 그냥 원망의 찬양도 아니고 간절함의 찬양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요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제가 물 마시는 동안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마 여기서 저보다도 아마 좀 더 요나 이야기를 잘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두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무슨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가까이 여긴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보내심, 맡기심, 사명은요 우리에게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복. 그건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건지 몰라요. 사실 요나에게도 이게 참 귀한 은혜인데, 은총인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니느웨를 간 것이 아니라 니느웨 정반대의 다시스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다시스로 피해 가버려요. 근데 그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갑니다. 조금도 요만큼의 두려움이나 조금의 요만큼의 모습도 없이 마치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모습이에요.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마음의 불쾌함을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다시스로 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저는 상상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 가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만약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까 봐. 왜요? 요나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지만 잔인하고 굉장히 악랄한, 굉장히 자신 생각할 때는 그들의 죄악대로 그대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민족, 그런 족속들이라고 요나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는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를 어떻게 찾아오세요? 이번에는 풍랑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풍랑과 광풍으로 배가 거의 뒤집어질 만큼, 거의 죽기 일보지 직전까지 주님께서 흔드세요. 뭐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깨닫고 돌이키라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그러고 있을 때 요나는 뭐하고 있었죠? 배 밑에 내려가가지고 태연하게 자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안 돌아가겠다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마 팔짱 쫙 끼고 잠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 상황을 다 듣고 나서 어찌할꼬 하고 있을 때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아마 잠잠해질 거라고. 그 무슨 얘기예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하겠노라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일해보신 분 계세요? 나를 차라리 바다에, 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거 못하겠다고. 실제로 우리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다에 던졌다는 게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다 이제는 나 이제 죽으면 죽었지 내 인생 끝나겠다라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때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요나까지도 기다리시면서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십니다. 목사님, 그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일까요?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면 무슨 물고기일까요? 몰라요. 향유고래일까요? 무슨 걸 몰라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요나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냐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2장에요.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어디 있냐면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올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곳이냐면, 수올이 바로 뭐냐면 음부와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거처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지옥이라고도 표현해서도 상관이 없고요. 그만큼 절망적이고 인생의 마지막 끝, 무덤, 이렇게 이해되는 곳이 바로 뭐냐면 수올이에요. 그곳까지 그가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당당했던 요나가요, 그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서 그가 그곳에 처하게 됐을 때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죽음에 던져졌을 때 그때 그가 각성합니다. 깨닫게 되고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내용들이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바로 요나가 했던 기도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서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요나가 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해서 대적해서 도망가던, 그래서 절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를 원했던 요나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 바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 그 고난과 고통이, 죽음의 절망과 그 고통과 괴로움이 바로 그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이, 그 삶의 그 형편의 어려움이, 자극이 자신을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자리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자극을 만납니다. 자극이라는 게 뭐예요? 자극을 사실 영어로 바꿔보면 스트레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극이 뭐예요, 여러분? 자극? 그런 거잖아요. 야, 나 자극하지 마. 이게 뭐예요?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말이 자기를 자극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자신을 자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극하면 어떻게 되세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불쾌해집니다. 자꾸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자극이 우리를 스트레스로 이끌고 가기도 하지만요, 이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나아오게 하는 통로와 도구로 삼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지는 이 절망과 고통이, 죽음의 이 고통과 괴로움이 뭘 하게 한 거예요? 각성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한번 나오는데요. 뭐 많이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모든 유산과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다 여러분, 벌기가 쉬우세요? 쓰기가 쉬우세요? 쓰기가 쉽죠. 쓰는 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금방 머지않아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려요. 다 탕진하고 나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주변에 사람도 아무도 없죠. 더더군다나 그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가뭄이 찾아옵니다.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와서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와 함께 먹을 것을 함께 다투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 그가 그제서야 비로소,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요,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들었어요? 제정신이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가 떠나왔던 아버지의 집, 내가 거기서 종살이라도 하면 좋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게 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때때로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죽음의 절망과 괴로움이 뭘 하게 하는가? 우리를 자극해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죽음과 똑같은, 사실 모르겠어요. 요나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런 자극들, 불편함,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더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는 귀한 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요나까지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놓고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해서 떠나가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제가 안 갑니다, 그런 요나까지도 주님은 찾고 구할 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해도,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사인을 주실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십시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마시고 염려거리를 안 주시면 되잖아요. 안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거리를 안 주시면 되잖아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런 것 같으면 동의를 하십시오.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 같으세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저도 말이 참 동의가 돼요. 아니, 걱정하지 말라. 걱정할 거리를 안 주시면 되잖아요. 고난 안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패와 고통과 괴로움을 안 주시면 되지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실 믿음의 문제가 딱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실 돌아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거리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우리가 보통 미신이나 이런 세상의 그런 보통 주술적으로 믿는, 기복적으로 믿는 신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뭘 기대하고 뭘 받기를 원하냐면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럼 뭘 구해요? 이 염려거리를 없애달라고. 이 걱정거리와 괴로움거리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해결받으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염려거리가 다 있어요. 괴로워하고 절망할 거리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있을 때 바로 뭐예요? 거기에 뭐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없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걸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릴 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베어라는 영화예요. 거기에는요, 주인공이 뭐냐면 곰이에요. 곰. 새끼곰인데, 새끼곰이 어미가 사고로 어미가 죽어요. 어미를 잃고요, 다니다가 또 큰 수컷곰을 하나 만나요. 거의 부자지간처럼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가 사람들 때문에, 사냥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갈라지게 됐어요. 잃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그 곰이 새끼곰이기 때문에 숲을 배회하고 살다가 뭘 맞닥뜨리냐면 그 숲의 가장 최고의 포식자 중에 하나인 퓨마를 만나요. 퓨마를. 덩치가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싸움 잘하기 때문에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퓨마가 이겨요. 퓨마가 새끼곰을 잡으려고 막 달려듭니다. 막 도망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딱 섰을 때 곰이 자각을 해요. 아, 그래, 나도 그래도 곰이지 라는 걸 깨닫고 마지막으로 반항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이빨과 자기의 발톱을 들고 퓨마를 향해서 응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소로운 듯이 발로 툭툭툭툭 치면서 피를 흘리게 하던 그 퓨마가 갑자기 그 곰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요. 고개를 들고 도망갑니다. 그제서야 곰이 압니다. 아, 나도 곰인 걸 이제 퓨마도 알아봤구나. 나 이렇게 무서운 걸 보고 도망갔구나. 실상은 그 새끼곰을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자기를 찾아왔던 큰 수컷곰이 있었기 때문에, 수컷곰이 발 딱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퓨마가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 염려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울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되고 승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걸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골리앗이 바뀌진 않아요. 다만 뭐가 바뀌어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고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던 거예요. 염려거리가 많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염려하지 않을 능력, 두려워할 거리가 많은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크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돈이 많으면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참 편안해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우리에게 평안함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 평안함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사람은요, 머리로 아무리 이거 들어도요, 머리로 아무리 여러분 이거 많이 배워도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겪어보면 몰라요. 뭘요? 성공하면 좋으실 것 같죠?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해봐야 뭘 알아요? 아, 하나님 없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구나. 여러분, 성공하는 자리가 좋을 것 같으세요? 실패하는 자리가 좋을 것 같으세요? 죄송하지만요, 우리 영혼에서는 실패하는 자리가 훨씬 더 복됩니다. 뭘 깨달아요? 아, 주님 없이는 내 삶이 안 되는구나.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 고난이나 그 실패가 여러분 오히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더 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주시는, 찾아와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대답하셨고 주님이 응답하셨더라, 들으셨더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요, 요나의 기도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언제 감사해야 돼요? 요나가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툭 뱉어가지고 토해내게 하셔가지고 육지에 땅에 딱 떨어져서 육지에 발을 딱 딛고 툭툭 털면서 아우 휴 살았네. 이때 감사해야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신 것 같으면 고개 좀 끄덕여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때 감사해야 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살아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서 휴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요. 요나는 언제 감사하고 있냐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전히 뱃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고난이나 물고기 뱃속의 그 절망이, 두려움이, 실패가 여러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게 하고, 그때 만나는 주님, 그때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귀한 주님이신지를 더 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절망적이고 괴로웠던 순간들이요, 쉽지 않았던 순간들이 돌아놓고 보면 그게 그냥 단순한 고통이나 절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던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이 잘 될 때보다 돌아놓고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오히려 그때 유일하게 의지하고 힘과 도움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 주님의 안아주심, 붙잡아주심, 말씀해주심,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저에게 큰 기쁨과 평안이 되어주시는지, 그때 누리는 기쁨.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뭐예요? 맨 마지막에 뭐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뭘요? 뭐죠? 알 사람이 없도다. 뭘 알 사람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주님과 조용하게 기쁨으로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 찾아 나가십시다. 여러분 조용한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 조용하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물고기 뱃속이든, 아니면 예배 자리든,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든,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때때로 어떨 땐 참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 놓여있든, 아니면 차 안에서든, 그곳에서 여러분 조용히 주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님, 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저 가까이 나가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 품어주세요.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참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할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 붙잡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감격 가운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공이 아닌 성공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이 참으로 감사할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편한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자극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과 그 감격과 고백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감사라는 표현이 한글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한 188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원어를 찾아보면 아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 찬양, 경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이런 찬양과 경배, 이런 고백들을 뭘로 바꿔봐도 되겠다 싶은 거냐면요, 감사로 바꿔봐도 되겠더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거기다 뭘로 바꿔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바꿔봐도 의미가 별로 많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아는 찬양, 우리가 아는 경배, 송축, 그 안에 다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감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하라 이런 표현들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디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중에서 제일 많은 시편을 썼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삶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고백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의 삶이 평온하고 평탄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다윗의 삶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 한 거예요? 감사했다는. 시편 34편에 보면요, 다윗이 뭐 하고 나와서 쓴 시냐면 이 다음에 쓴 시예요. 아비멜렉 왕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서 지은 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블레셋 땅까지 넘어가게 돼요. 피하려고. 그래서 왕 아비멜렉 앞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는 거 뭐예요? 저 다윗 아니야?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잖아.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거 했던 다윗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웅성 세리기 시작해요. 다윗이 아마 그 순간에 아찔했을 거예요. 아마 식은땀이 쫙 났을 거예요. 왜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벅벅 긁기 시작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뭐라고 해요? 야, 우리 이 땅에도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미친 놈들이 그렇게 많은데 또 한 명 미친 놈 데려와가지고 내 앞에 가냐? 썩 내쫓아라! 이렇게 내쫓기게 된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그때 그 기지와 그 상황 때문에 그가 죽음의 상황으로부터 모면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성경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땠을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이거 그런 답답함과 그런 마음들, 절망적인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내려가고 이렇게 모멸감과 이렇게 절망하면 이렇게 괴로워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도 들지 않았겠냐고요. 근데요, 다윗이 나오자마자 시편 34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적이고 참 감당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놀랍게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57편도 똑같아요. 여러분 시편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요, 이런 상황들, 이런 고백들이 진짜 많아요.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마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죽인다고 쫓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불안해서 잠이 오시겠어요? 지금도 편안하게 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럴 수 있겠냐고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괴롭겠어요. 근데요, 그가 그곳에서 뭘 해요? 주님을 찾고 구해요. 주님, 제가 불안해 죽겠습니다 하다가 주님을 찾고 구하다가 그가 뭘 봐요? 그곳에서도 아둘람 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가 발견해요.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제가 새벽을 빨리 깨우겠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빨리 이른 아침이 되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열방과 함께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제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바꿔보면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종교는 그 신에게 우리가 나아가요. 그 신을 만나고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덕을 쌓고 나아가요. 근데요,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의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해요? 알게 되면요,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깜짝 놀래요. 감격해요. 그리고 감탄해요. 여러분,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옆에 봤더니 박보검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옆에 돌아봤더니 임영웅이 옆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정말 막 이렇게 봤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앞에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러실래요? 안 그러실래요? 안 그러실 것 같죠? 만나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진짜 그래요. 깜짝 놀래요. 제가 연예인들 몇 번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요, 진짜 광채가 나요. 광채가. 제가 한 5년 전인가 제가 이제 교사할 때 교회 학교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전도 축제를 했는데요, 그때 그 교회에 유명한 여자 탤런트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가 큰 교회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탤런트를 초청을 해가지고 친구 초청 잔치에 이렇게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앞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앉아요. 옆에가 여자분이, 모르는 분이. 봤더니 그 탤런트인 거예요. 이야, 제가 처음 느껴봐. 아우라가, 광채가, 진짜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사인을 좀 받아놓을걸. 예배 시간이라 그래 참아 못했었어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연예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깜짝 안 놀라시겠냐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하물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주님, 놀라운 주님, 크신 하나님, 정말로 참으로 신실하고 놀라운 그 주님을 우리가 여러분 눈꼽만치라도 여러분 알 수만 있다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자빠질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엎드리라고 하지 않아도 다 엎드려질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알고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높이 외쳤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고 예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감사가 들어있다고요. 상황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영적인 귀한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소풍 어렸을 때 많이 다녔는데 기억에 남는 소풍은 날씨 좋았을 때 좋은 소풍이 아니고 비가 흠뻑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비 흠뻑 맞으면서 다녔던 그 소풍이 안 잊혀진다고. 우리 아마 한나회 여전도의 성도님들 우리 선유도는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차바퀴 빠져가지고 한 30분 동안 모래바람 맞으면서. 지금도 얘기하세요. 목사님 집에 갔더니 귀에 모래가 가득하고 머리카락에 머리가 가득해요. 아마 그때 아마 그 경험이 없었으면 아마 언제 선유도 갔나 이러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왜 우리에게 삶의 순탄하고 좋은 길들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요나를 왜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 넣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뭘요? 믿음의 시선이 바뀌도록.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요나가 사실 3절부터 보면 고백하는 고백이 그거거든요. 죽은 것과 똑같아요. 죽은 것과 똑같은 상황 속에 내가 파도 속에 파묻혔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기품이 나를 에워싸서 바다풀이 내 머리를 둘러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일 바다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바다풀이 어디 있어요? 공중에 떠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장 밑에까지 던져졌고, 심지어는요, 땅이 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땅에 묻히는 것처럼 이미 죽은 것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요나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뭐가 달라진 거예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소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보면 옛날에 체육대회 할 때 보면 비 흠뻑 맞고 친구들이랑 뛰어놀았던 축구했던 그런 장면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추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달라지면 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면 돼요. 뭐가요?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 눈 가운데 보이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은 참으로 귀한 복된 은혜의 경험이고 귀한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들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걸 통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해놓고 저도 안 되더라고요. 한참 막 짜증날 일이 있어서 짜증내고 화 막 내고 있었는데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와, 화내고 짜증내고 있을 때, 으쌰으쌰 하고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잘 되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우리의 눈이 변화돼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섭리와 의도를 알게 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도 반대로 감사하게 되면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도 여러분 참 중요한, 믿음의 여러분 참 귀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세워진 큰 신상을 보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 왕의 명령에 말 듣지 않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아, 왕이시여, 저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해요? 어느 신이, 어느 누가 내 손에서부터, 왕의 손에서부터, 또 풀무불에서부터 구원하고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도 그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부터, 왕의 손에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귀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처럼 감사도 마찬가지로요, 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내 마음과 의도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뭐 하겠다고요? 감사하겠다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감사로 나가는 귀한 감사의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도 감사, 내 뜻대로 아니 되어도 감사. 왜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급한데 저 버스 꼭 타야 되는데 버스 타려고 하는데 딱 타기 직전에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버스가 쭉 떠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우, 저 버스 타야 되는데 저 기사는 진짜 좀 기다려주지, 막 불평하고 있는데 저 앞에 가다가 버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요, 안 탄 게 감사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20년 전에요, 9.11 테러가 있을 때 그 세계 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세계 무역협회에 수석협회 부회장을 했던 분이 여러분 한국 분이세요. 이돈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가장 어릴 때 최연소 이사가 되었고 수석 부회장을 하고 있을 때 마침 그날 그곳에서 그 타워 높은 곳에서 높은 사무실에서 회의가 원래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미국으로는 넓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타고 뉴욕에 도착해서 맨하탄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날 그 사모님하고 부인하고 약속을 했대. 이제 당신 커피 좀 줄이고 커피를 끊자고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항상 커피를 마시고 출발했는데 아침에 집에서 커피를 그 약속이 생각나가지고 커피를 안 마시고 간 거예요. 공항에 갔는데 도저히 갈증이 나고 힘들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커피를 사러 매장을 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침이라 커피를 기다리다가 비행기 시간 놓칠 것 같아서 커피를 못 사고 그 옆에 있는 주스를 산 거예요. 딸기 주스를. 시원한 얼음 들어간 딸기 주스를 사가지고 그걸 급하게 마시고 비행기를 딱 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행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가요? 뱃속이 우르릉 쾅쾅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시간 안에 이제 회의 시간을 갈 수 있는데 한 20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뭐 한 걸 사투를 벌인 거예요. 화장실에서 막 속이 불편해가지고 정말 고생하다가 이제 더 이상 늦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일하는 비서들에게 오늘 회의는 시간이 돼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오지 말라고 또 다 흩어져서 본인 일 보라고 다 이렇게 연락을 해놓고 20분 늦게 이제 맨하탄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비행기가 건물에 충돌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에 커피를 만약에 아주 제대로 마시고 그 비행기를 타서 제대로 그 회의 장소에 도착했으면 아마 그분도 거기에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참 신실한 분이신데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삶의 생각지도 않은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놀랍게 함께 하시고 지키신지를 깨닫게 하셨다고. 여기서 여러분 삶의 생각지도 않은 불편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불편함이 고난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잖아요. 내 의도가 아닌 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 물론 그 말은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뭐 죽었던 아니든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하신 주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의 섭리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십시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도 감사, 그렇게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믿음, 신앙 이것이 여러분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더 깊은 감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귀한 감사의 모습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시는 열매 맺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오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던 심지어 요나처럼 또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던져지는 죽음의 문턱 또 음부와 같은 수월과 같은 곳에 던져졌던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일들과 상황을 통해서 그 불편한 상황들 또 때때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의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단순히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곳에서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배웁고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더 깊은 감사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나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감사의 삶도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감사로 더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